1장,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13절 14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오늘 그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다. 또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지루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많이 이렇게 건너뛰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보다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건너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일과 이제 이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인 된 인간과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와 제사 제도와 또 일상생활에서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이런 이제 규례와 이제 법도를 바로 기록한 바로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거든요. 레위기서고 이 레위기서 속에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의 그림자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이 복음의 그림자라는 이 제목 속에 담긴 의미와 같이 이 레위기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레위기서는 마치 숨은 그림 속에 감추어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아주 그런 묘미가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긴 이런 바로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알고 보면 너무 정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레위기서거든요. 오늘 1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 제도에 이제 공통된 이런 기본 주제가 있어요. 공통된 기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의 용서와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거든요. 바른 관계 유지. 그러는데 이제 바른 관계, 죄의 용서와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이제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바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에서 이제 살펴볼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이제 완전하지 못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단번에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정말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이제 죄값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동물 제사 속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
놀라운 이 정말 복음에 대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와이크라 엘 모세.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와이 하면 우리나라 우리말에 그 접속사 그리고 와이크라는 이제 카라라는 걸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가 성막의 이제 완성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완성으로 끝났는데 그 출애굽기의 마치 후속편처럼 출애굽기에 이제 이렇게 속편처럼 레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렇게 속편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와이크라 여기에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회막에서, 그것도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제사,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정결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법과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죠. 회막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오헬 모에드로 이렇게 이 단어를 쓰는데, 오헬은 이제 이동식 천막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식 천막이 오헬이에요. 그리고 모에드는 만남의 장소라는 이런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회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아주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안에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겨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서론에서 드렸는데, 그 회막의 구조,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구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회막의 이제 회막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저 옆쪽으로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성소 안에는 이렇게 등잔이 있고, 또 그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해주는 그 떡상에 떡이 이제 12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지성소 그 앞부분에는 이제 향단이라는 이제 기도를 올리는 그 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언약궤가, 십계명과 이제 아론의 십상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그런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놓여 있고, 그 지성소를 이제 그 그룹이라 그러죠. 천사의 그런 형상을 한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로 이 구조가 바로 성막, 회막의 구조인데, 우리가 이 회막, 성막의 구조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보면은 회막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예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를 양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갖다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
그래서 바로 회막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이 이제 바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이런 이제 향기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서 죄의 씻음을 나타내는 거죠. 죄의 씻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등잔이 이제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성령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줘야 되는 거죠. 비춰줘야 되죠. 떡상에 12 이제 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떡상이 있고 이제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런 향단인데, 거기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막, 성막 그 구조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레위기서에서 이런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4절도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나 양은 굉장히 고가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분들은 소나 양으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제 말씀이지만은, 14절에 가면은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에게는 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려하는 자상한 마음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동물의 이 제사, 동물을 바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고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흠없는 이제 수컷, 예수님은 남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에서도 상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흠없다는 것은 온전한 뜻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점이 없는 온전한 이런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이 뭐 동물 제사가 겉으로 보이는 멀쩡한 것 같아도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만족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예물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런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완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흠 없는 정말 수컷. 이제 예수님이 남성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이걸 또 여기서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사마크 야도라는 뜻이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누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누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수하는 자의 죄가 안수받는 이 동물에 전가된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의 그 죄가 안수받는 그 제물, 이제 동물뿐만 아니라 안수받는 그 제물에 전가된다. 대신 그 제물이 이 안수하는 자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희생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마크 야도라 그래가지고 누르다는 뜻인데 머리에 꼭 뭐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눌러서 요즘 이제 요즘에 목회자들의 안수의 이제 의미가 조금 이제 왜곡돼 이때의 그 안수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진지하게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죠. 제물을 드리는 자, 그 자의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이 완전히 이 안수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번제단에서 이제 다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흠양하는 향기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씀이 어디 있냐면 13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되어서 이렇게 향기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그 회막, 그 구조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제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죄의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렇게 제사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레위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 바로 나죠.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동물이 이 죄값을 희생 제물에 대해서 대신 치러주는 이 동물 제사만 이렇게 생각해도 동물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동물도 오래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 같거든요. 동물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은 말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인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정말 최고의 고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참아내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다 떠날 때까지, 다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엄청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는지. 그분의 처절한 그 생명 바치는 그 대가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 엄청난 대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창조주의 생명값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시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비록 이렇게 짧게 우리가 서론 부분하고 레위기 1장 이렇게 짤막하게 구절을 봤지만은 이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분의 우리를 위한 그 처절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흠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인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분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런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우리 인간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낸 이 놀라운 속죄사역을 우리가 구속사역을 정말 항상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모든 걸 녹아내고 그분의 사랑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가장 큰 힘이다. 그분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절절히 느끼고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가 다 정말 승리로 나가는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분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고린도 후서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엄청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고 깊이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동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이렇게 드려져서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